오늘 방금 우리 여름도에서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참 무지합니다. 제가 무지한지 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건데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다 3대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저 가사의 내용들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질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저 가사의 내용들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여성교회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신 말씀 그 내용대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가사의 내용이 좋습니다. 리듬도 좋고 멜로디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미정자매냐 저거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말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담대하라, 네가 환난을 당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는, 이미 아직도 이기지 아니하였고 오늘 밤에 잡혀서 3일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서 승리하신 걸로 믿고 선포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계속하여서 저에게,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선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내용 속에 내가 다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더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요인이 남아있어서 원래의 계획은 10장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걸로 저는 아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승리는 좋을까요? 바로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 승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비록 올림픽을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체조 선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매일매일 항상 도전과 응전의 속에서 토인비가 말했던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자식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또 다른 아들의 소식이 다가옵니다. 손자의 소식이 다가옵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의 소식이 다가오는 걸 봤을 때 또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한 내 부모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이 정말 전화유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축복의 기도를 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였습니다. 고난은 곧, 한나는 곧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 운명은 이럴까?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 것인가? 자기 운명을 조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의 이 고난을 넘어서 한 단계 성숙의 단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의 또한 하에 승리의 하나님께 개가를 올리는 또한 기회로 알고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임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피땀 흘려 같은 노력을 하자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내 손 안에 주어진 것은 아니고 확실히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승리를 내 손 안에 들고 내 가슴에 품고 우리는 도전한다는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한난은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한난이 나중에 다가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다가올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곧 있으면 가장 인간이 실패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너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너희들 앞에서 승리를 보여줄 것이며 너희는 곧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를 보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들의 일생을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그는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숭배의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11제자들은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부활을 영접하였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생명을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상계의 복음서는 자세히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피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부활절마다 그게 어떻게 땀이 피가 되도록 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가장된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비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거기 땅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많은 의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대지상들과 석양은 거짓말을 사기꾼이라 외쳤고 또한 안티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은 과학이 발달된 가운데 현미경이 잣대 오늘날 그 DNA 세포를 다 게놈을 다 써버릴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부활은 검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그 부활이 가짜였다고 하면 어떻게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날 2억 5천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령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셨고 부활이 사실임을 믿어 알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2억 5천 명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결국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임을 가르쳐주고 부활하심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이성과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내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훌륭하게 살다간 모든 인물들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과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기적의 세계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문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종교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범한 그냥 종교라고 써지지만, 우리는 종교라 할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정의되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놔두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 5,000명의 사람들, 수많은 5,000명은 수명 이상의 사람들, 20살 이상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분열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2만 명이 따르고 3만 명이 따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미리서 그 전날부터 기다리시고 병이 낫기를 치료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앞에 서기 전, 십자가 앞에 서기 전은 예수님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고독하지만 혼자이지만 애롭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혼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며, 지금도 이 기도 속에 겟세마네 피땀 흘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옆에 계심을 예수님은 눈으로 똑바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말씀 많이 알지, 신앙생활 오래 하였지, 교만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심어져 갑니다. 사람을 볼 때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야 될 사항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이 성령의 줄을 놓게 되면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쳐다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저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가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딸의 교육을,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기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집간 딸이 또 찾아왔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또한 비복음적인 행동을 봤을 때 또한 자기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답니다. 야 아버지야, 너희 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해결시켜 준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는 정말 자식했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을 때, 나는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가를, 나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을 자식의 교육과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내가 아버지로서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목사, 당신 이렇게 하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백한다고 말했을 때 그 고백 속에서 저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인생,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눈에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는 할머니가 아주 따스한 할머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할머니였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끊임없이 내가 어릴 때 무조건 끌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땡깡 부리면 데리고 나가서 사주는 그런 할머니고, 그런 두 할머니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안아줬고 포용해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엔 따뜻한 두 할머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하였던 또 다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저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꼭 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밑에서 자라고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였을 때 또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던들 우리의 자식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고쳐야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야, 엄마야, 너부터 고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도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내가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 다른 아버지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보실 때는 끊임없이 부족한 아버지였음을 끊임없이 성령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그런 눈물로 고백한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감동 주는 그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잠자는 제자들 향하여서 책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자느냐, 얘들아 곧 있으면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파수꾼들과 너희들이 잡으러 올 건데 너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책망한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피곤한 가운데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 속에서 모두들 11명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칼을 펴서 말고의 종의 길을 쳤던 그 베드로 말이라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 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 가운데 내가 떠나는 것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더 이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는 떠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로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음을 알았기에,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함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너희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감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릴 부와 권력과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7절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틀렸어요. 그 기절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제자에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생각해 주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그 속에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속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우리는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모든 것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권력과 내가 꿈꾸는 욕망과 내 욕심이 다 날아버리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계산을 따라가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 베드로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었고 계산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비록 계산적인 사랑이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내 연약한 입술로 내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간에 어떤 잘못된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내 미약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게 듣게 만드시고 입으로 고백해 만드신 그를 통해서 기억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야곱이 하였던 그것처럼 야곱도 그것이 계산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쫓아오는 그 예세를 피해 도망가는데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재산도 많이 모아서 나를 이 땅에 이 베델의 땅에서 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11조를 바치겠다고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것입니까? No! 그는 자기 계산적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결단코 10분의 1을 바치지 아니했어요. 10분을 바치를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그거 바치지 않았으니까 너희 나쁜 놈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전혀 그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 하니까 나 교회 못 나오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마음도 다 받으십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쳐야 할 헌금 안 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지 않겠다. No.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거기 얽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어떤 것도 다 품어주시고 그래 네가 은혜 받고자 나왔느냐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나왔느냐 그 모습만을 바라보시지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 나쁜 것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진리 앞에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권력의 욕심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갖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창세기님 복음과 맞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것까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할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욕망된 세상적 욕망의 그 끈아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니다가 그러나 그것보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단계로 거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 기복신앙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야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친놈 아니면 못합니다.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나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네가 그것까지도 죽어야 하느니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무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뺨 맞고 욕당하면 그 내 십자가의 상급이, 내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고 세상을 이겼나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절로 14절 한번 찾아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쭉 따라 제 설명만 들으십시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 설명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아이 컨택 좀 해주십시오. 아이 컨택.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아이 컨택 하는 사람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시고 적으세요. 그냥 저 눈등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희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흰옷 청년이 죽은 예수를 찾냐고 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흰옷 입은 청년이 말을 합니다. 이건 천사를 말하죠. 가서 기다리라. 먼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위시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그 사람, 그곳에서 곧바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지 않으시고 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고향이었습니다. 생존의 현장이었고 바로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너희들의 인생을 출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믿음이란 참 믿음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를 썼을까요? 아니면 말씀 안에서 멀고 예수께서 남겨주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을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이미 두 번을 통해서 다 만난 사건 이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정말 그분만이 진리였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7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복기하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였을 것인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들의 삶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기라는 것은 바로
고기를 통해서만이 그들의 삶에 열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들의 처물과 그들의 가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의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욕망의 포로로 살아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땀 흘려서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불행히도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 혹시 2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은 고기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잡은 고기를 판 돈으로 지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전에 업이었기에 단순히 예삼으로 회개해버린 그들을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건만 그 의미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그저 물고기만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오직 3년 반 전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17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리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잡되 한 마리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물고기에 집착하고 있었던지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내가 갈릴리를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고 갈릴리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열심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상으로 흘러가버린,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7명의 심리를 리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제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세상의 욕망에 얼마나 집착해버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추구했던 것은 물고기를 통해서 세상의 찬물과 세속적인 불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없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또한 이전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삶 속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간을 동거하고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표적을 보았고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진정한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삶에 이미 3년 전에 주님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동고동락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헛되이 빈 그물만을 의미 없이 반복에 되니 욕망의 포로 이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부활하신 사실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 그 무덤의 의미란 절망과 탄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저앉아서 한없이 절망 가운데 밑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녀를 만나 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결코 혼자가 그 무덤에 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 가운데 울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의 모든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영화의 눈을 볼 수가 떠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밖이요 생존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 생존의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아들을 단순히 생계의 분모로 잡고 있는 갈릴리는 만인의 구원의 역사적인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역사에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서 있을 때도, 집안에 있을 때도, 혼자서 고독해서 울고 있을 때도, 혼자서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 지낼 때 바로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하나님 이해는 그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내가 못 기다릴 뿐이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 갔을 때 내 삶의 계적을 다 말씀하시는데 내 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아시는지. 내가 중간에 도망갔던 사실, 내가 십자가 무덤에 내가 도망갔던 사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 가정의 불신의 문제 적나라하게 하시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을 저는 봐요. 저는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도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고 내 과거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내 현실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성령께서는 나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와 행동을 같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그 실제적인 믿음의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가운데 계시다는 걸 그 인식 가운데서 저는 제 모든 지식에, 말씀의 모든 지식이 무너졌고 내 교만도 무너졌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장소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어쩔 수 없이 행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는 압살롬에 쫓겨가는 다윗왕이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반응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갈 도망가며 쓴 시편이 시편 3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압살롬한테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그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다지도 많습니까? 도처에 다 나를 치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러나 저는 또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공격하는데, 그러나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1000만이니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그 전쟁과 그 반역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난 그 고백이 시편 3편입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바로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담대하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업을 망해서 내 가족들 다 불뿌리 해주고, 심지어 어떤 자녀는 기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보이고 나면 잘하지 않습니까? 애들 다 고아도 맡기고 애고단 맡기고 다 부모들 터지고 너희 아버지 뭐하니? 서울에서 뭐 한다고.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십시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 다른 남자에 시집 가버리고 말은, 근데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그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고원 다니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1000만 명의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현실은 내가 정말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절망 가운데 그분에 찾아가셨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 아들아 딸아, 현재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 네 고통을 내가 다 하노라. 이 한단어 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알므로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에 그냥 동정하는 것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알므로 네 고통을 알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직도 까마득 같고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앙하게 버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신앙에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빚은 들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재물의 축복도 많이 주었습니까? 갚아야 할 빚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저는 10년 만에 아파트 빚 갚았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이거 언제나 갚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대요.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현재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두르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 아이가 가냘프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이를 위대한 이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울 것입니다. 더 어떤 자식보다 더 효도하는 인물로 키울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믿는 사람들 뜻권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믿고 가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무조건 나아가 봅시다. 믿어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돈 달라고 그럽니까? 믿어봅시다.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도 나가야 될 것이고, 언제 우리가 이 교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가질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계획도 아니했는데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정성 담긴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부터라 내가 아버지라도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모의 재산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산권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대를 이은 후계자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야곱은 자기 살아생전에 아버지 죽기 전에 죽을 때 나 이 모든 재산을 나에게 달라는 그 말입니다. 장자권 은다는 것이. 그게 야곱의 장자권 축복입니다. 장자권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을 그거를 끈알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고 유다를 통하여서 레아를 통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또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현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고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부자인 줄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